제가 원치 않는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제가 군 보건소에서 독감, 코로나 예방주사 맞았거든요. 그래도 또 감기가 와가지고 또 저기 의원에 가서 수액에다가 또 감기 그 약까지 또 수액 주사 맞았는데도 이 감기가 끊어지지가 않네요. 참 독한 감기인가 봐요. 제가 그래도 그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견뎌낸 것 같아요. 그래도 기침은 계속 나와서 내가 좀 괴롭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참 몸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딱 감기에 젖어버리면은 요즘에 우리가 옛날에 뭐 코로나 그런 형태도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그러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맨날 감기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걸리게 돼서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내가 또 걸려봐야지 또. 자, 오늘 우리 사랑과 용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많이? 세계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만이 용서하시는 신이시오. 또 그분을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또 증거하고 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용서요. 또 복음의 내용이 용서이며 또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용서라는 말입니다. 그러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개념은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마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생명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용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는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진 분들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죄를 짓게 되죠.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쫓겨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한 인간을 그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가지 계획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본체신데 인간의 이 모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지금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얘기하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3년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이 복음을 나눠주셨죠. 뭐 병든 자 고쳐주시고 5병이여 7병이여 기적을 통해서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복음을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당해야 될 저주와 재앙, 그 부끄러움을 온몸으로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또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셨지만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자,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론,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이 질문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 2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에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오늘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지금 질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 앞쪽에 받았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우리가 이 앞쪽에 받았던 말씀이잖아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그 형제가 네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만일 그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또 증인을 세워서 또 공고해라. 그리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가 말해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앞뒤에 그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한 사람 죄를 지으면은 네가 가서 공고하고 듣지 않으면은 두세 사람 증인 데리고 가고 교회에서 치리해. 그런 가장 중요한 용서에 대한 부분이었거든.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이 이 앞주에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질문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면 어디까지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는지 그걸 오늘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의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당시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라 그랬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3번까지만. 최소한 3번은 용서해라. 그런 의도로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째요?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7번까지 하오리까 그렇게 우리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답변이 22절이에요. 우리 22절 한번 보십니다. 우리 2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 우리 예수님은 상상을 초월한 말씀이에요. 7번에 70번, 77이 49, 490번 용서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용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용서의 횟수를 무제한적인 용서로, 이것이 천국의 용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실천해야 될 용서의 도리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용서에 대한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유일한 조건은 회개로 이루어집니다. 회개가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죠. 회개란 뜻은 돌아선다는 말이요. 어디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게 돌아서는 다시는 그 의미를 우리는 회개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면 어떤 이방인들, 불신자들, 창녀든 세리든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용납하여 믿음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교회는 문턱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라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게 되는 데는 저 사람이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용서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용서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만큼 용서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잘못하고 죄 지은 사람 용서하기 해보셨습니까? 쉽던가요? 뭐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안 해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평소 선포하셨던 용서의 메시지 실천이었습니다. 자, 용서를 완성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에 대한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잖아요.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이루실 그 용서를 우리는 참 용서라고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사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아까 서론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자체가 용서의 신이에요.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의미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자체가 용서의 신이요 용서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용서란 무엇일까요? 참된 용서가 무엇이냐? 오늘 23절, 이제 그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2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가르치시기 이제 위하여 천국을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천국은 교회를 얘기하고요. 이 비유가 그렇습니다. 천국, 그리고 임금은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리고 종들은 교회의 성도들 가리킵니다. 오늘 23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현재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종들과 회계, 즉 재물을 결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교회 교인들을 죄와 구원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24절로 이제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26절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10,000달란트 빚진 그 종이 이제 어찌요? 네 몸도 팔고 네 자녀들도 팔고 네 재산 다 팔아서 내 빚 10,000달란트 갚으라 그랬죠. 그런데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죠. 지금 종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 데려와 가지고 이제 너 재산 다 팔아. 너도 노예로 너 부인 자녀들 다 팔아서 내 빚을 갚아라.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래요. 그런데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렇게 설명합니다. 요거는 그냥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1달란트 금 1달란트는 34kg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 34kg면 얼마 정도 될까요? 요즘 돈으로 거의 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죠? 여러분 금반지 뭔 두 돈 세 돈 그러잖아요. 그런데 금이 34kg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하죠. 거의 6억. 그런데 오늘 10,000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10,000달란트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뭐 몇 배입니까? 요즘 돈으로 6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6조 원 1억 그렇게 얘기하고 그럽니다만은 지금 2000년 전에 그때 10,000달란트에 대한 의미는요 상상을 초월한 얘기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계산석으로 해서 하니까 6억 6조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6조이란 이 돈은 그 종에게 그 빚은 한 개인이 갚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액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의 몸과 아내,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렇게 명하지요. 그 종은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 종이 그때 당시 요즘으로 그 6조 원을 갚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두 과거의 죄값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그 죄값, 원죄값, 그런 얘기다 그 말입니다. 자,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받은 죄의 빚은 스스로 갚기 불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돼요. 아까 아담이 범죄했던 선악과 사건 아시죠?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원죄를 얘기합니다. 오늘 구조원의 그 1만 달란트는 그 원죄에 대한 죄값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 죄값은 그 지옥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1만 달란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자, 죄사함은 우리의 행위로 얻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대가 없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원죄 오늘 1만 달란트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1만 달란트 가지고도 그 죄값을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의미 잘 기억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셨던 예수님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간다. 우리는 그냥 대충 쉽게 그냥 그래 그런갑다 그러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1만 달란트에 대한 얘기는 구원에 대한 의미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다 가다 어쩌다가 운 좋아서 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믿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해놨기 때문에 지금 구원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밖에 없어야 돼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죠. 자,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28절, 30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2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 갚으라 하매 빚을 갚으라 하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6조 원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가서 만나요. 만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오늘 멱살을 잡고 돈 갚으라고 한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될까요? 1000만 원이나 되겠죠. 그런데 오늘 그 말입니다. 그 종이 1만 달란트 그 탕감받은 그 종이 그 말입니다.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요즘 말하면 맥살 잡고 그 말이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오늘 29절 보세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30절 보세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진짜 이 인간 못돼 먹은 인간 아닙니까 이게? 그죠? 자기는 6조 원 탕감 받았으면, 우리가 말하면 1000만 원은 6조 원에 비하면 뻥값이나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동료를 맥살을 구해잡고 그 돈 갚으라고. 그런데 그 동료 친구지요. 이웃 친구겠죠. 용사고 좀 봐주라, 갚겠다 그랬더니 어찌요? 옥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요즘 말하면 경제사범으로 교도소에다 집어넣었다는 말이겠죠. 오늘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2부 강단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이라고 제가 그 제목을 가지고 또 설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종은 자기가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을 기억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겠죠? 그것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모르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그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우리 31절 34절인데요. 자, 우리 3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 동료들이 누굽니까? 지금 1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해가지고 감옥이었던 그 동료, 그 이웃, 그 친구겠죠. 그랬더니 우리가 32절에 보면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러죠. 1만 달란트 그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6조 원이라는 돈 탕감해 주었거늘. 32절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러죠. 또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오늘 우리가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 그 종의 종료들은 그가 용서치 않음을 보고 몹시 따가게 여겼다니까. 그래서 1만 달란트 그 탕감해줬던 그 주인에게 그 동료들이 가서 요거를 일러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를 불러와라. 불러다 놓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너 탕감해줬잖냐. 그러면 당연히 너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동료
용서해주고 탕감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용서에 대한 의미가 뭔지 아시죠? 우리에게 돈 깐 사람, 돈 꼬고 간 사람 이제 탕감해주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안 돼요. 지금 야, 나한테 돈 빌려간 사람, 아이고 이제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아이고 이 돈도 탕감해주고 안 받아야겠구나, 그 설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의미는 구원에 대한 의미입니다. 아셨어요? 오늘도 말씀 들은 분들, 아이고 나 돈 빌려간 분 저것도 내가 용서해주고 또 안 받아야 되냐? 뭐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의미의 설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의미, 그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종에게 그가 베푼 것과 같은 긍휼을 그도 그 동료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종은 그 주인에게 긍휼을 입은 것과 같이 그 자신도 그 동료에게 당연히 베풀어야 됐는데, 오늘 그 종은 했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일은 그 안 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돈 갚으라고 멱살 잡고 감옥에다 집어했다는 사실. 자, 오늘 주인의 말은 정당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가 그 종이 그 큰 은혜를 기억하였다면 그는 어째요? 100데나리온 정도 빚진 그 동료는 분명히 다 사해줘야 되고 삭감해줘야 맞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서로의 허물,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도, 어떤 잘못도.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히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할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의 빚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원죄, 거기에다 비유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원죄. 여러분, 원죄는 6조 원 갖고 해결 안 돼요. 그렇죠? 6조가 아니라 내가 6경, 여기서 지금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 안 되는 것이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6조 원, 1만 달란트를 비교했던 것은 그때 당시 1만 달란트라는 의미는 상상을 초월한 가격이에요. 요즘에 말하면, 요즘적으로도. 요즘도 6조 원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100데나리오의 빚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범한 잘못된 그런 죄, 그런 것을 비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죄와 우리 인간이 지는 자범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달란트에 그 1만 달란트의 빚과 같은 우리의 죄, 곧 지옥 형벌을 받아야 했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의 잘못이면 어떤 큰 잘못이라 할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 용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신 긍휼을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서로 긍휼을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35절이요. 오늘 우리 35절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용서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용서 안 해.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참 두려운 경고 말씀이지요. 용서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필수사항이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 그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 오늘 본문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한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내게 잘못 행한 형제를 무한히 용서하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형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맞죠? 이 앞주에 우리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형제가 내 죄를 보면 네가 가서 공고해. 그가 돌아오면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 듣지 아니하면 또 2-3 사람 증인 데리고 가. 그 증인 말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 얘기해. 교회가 치리해. 어떻게? 이제 이방인과 세리같이. 그러면서 18절 19절에 얘기했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요? 치리했다고 끝날 게 아니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 영혼에 의해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용서에 대한 부분, 어떤 것이라도 용서한다는 의미는 전도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가장 중요한 의미의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고 천국에 들어가기는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이 축복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용서에 대한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그 용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무한생명교회 여러분들,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하시고 전도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그 중요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우리는 10,000달란트 이미 탕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이 지금 100데나리온이라는 빚진 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나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해준 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주신 용서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무한생명교회 이번 12월 달 우리 지금 교회 쉬고 있는 분들, 예배 쉬고 있는 분들 꼭 초청해서 우리 12월 24일 날 우리 또 크리스마스 전야대회 초청하고
크리스마스 날 또 초청하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러죠? 늘 전도자의 삶 마음에 두시고 인도받는 우리 무한생명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된 일부 강단 말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참 전도자의 삶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권노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증거된 이 말씀이 내 삶의 전도자의 삶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